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11장 37절로 44절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어느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셨고 그를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초청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 방에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방 안의 분위기를 흐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주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같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을 몹시 책망하시고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의 선언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 정결의 예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몸에 뿌렸고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활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음식을 드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히 본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정결의 예법, 생활 양식에 구애받으며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의 전통들은 사람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위적인 법이었습니다.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것.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범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정죄를 자초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래. 막 그러면서 막 입에 침을 튀면서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르간 스피커가 있어요. 오르간 스피커. 목사님 강단에 스피커가 있어요. 어디가 위에 있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전통이라 이게 전통이라. 목사님의 스피커가 위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니?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불만을 토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죠. 고르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이 말도 안 되는 전통, 그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래서 책망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제가 항상 이거 들고 다니고 마시니까 그리고 제가 안 씻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 자, 잔과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잔과 대접, 그릇, 겉 그들이 깨끗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외형적인 겉사람이란 거예요. 겉사람. 물론 정결케 하는 예식은 원래 이 잔과 대접을 물로 씻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물로 씻으면 사람도 정결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 물로 씻어야 돼. 잔과 대접은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겉은 이처럼 물로 세척하여 깨끗하게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정결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물로 씻을 수 없는 더러움입니다. 탐욕. 이거는 합성어인데 많다라는 말과 가지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한이 없어. 인간은 여러분 얼마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얼마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목사님 한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억 제가 드릴게요. 10억. 그러면 10억을 딱 받고 한 일주일 있어 보시면 괜히 10억이라고 그랬네. 한 100억 정도. 100억 제가 드릴게요. 100억. 한 달 정도 해서 100억. 이게 욕심이 한이 없는 우리 죄된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라. 그들이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탐욕과 악독이죠. 무슨 말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걸 정죄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란 그들이 소유하고 두 손으로 꼭 붙들고 탐욕과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붙들고 있는 돈입니다. 돈. 그러나 그들은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돈 많은 부자 청년 알잖아요. 따르기를 원했어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 청년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포기할 만큼 저분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아니야. 그리고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더라. 그들의 마음에서 물질을 비우라. 그러면 탐욕과 악독이 사라질 것이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신랄하게 공격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화 있을진저, 이건 화라는 거는 감탄어예요. 슬프구나. 슬프구나.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비극적인 종말. 슬프구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들에게 외식적인 신앙을 꼬집으시죠. 자, 집들 안에 심은 채소들, 운향이나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렸어. 이들 대단한 거지요. 철저하게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는 공의를 버립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신앙.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인 나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듯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신앙. 가끔 보여요. 바리새인들의 이 외형적인 11조 생활 철저하게 계속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헌물과 11조도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 총독에게도 그거 기뻐받지 않아. 하물며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눈먼 희생제물, 다리 절고 병들어 있는 것들, 그것을 드리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이것도 행하라. 이것은 뭐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저것이 뭐죠? 그들이 철저하게 행한다는 11조 생활.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내리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높은 자리에 있고 문안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앉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앉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심령을 꾸짖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문안 받는 것,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 같아. 무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인지 잘 몰라. 그렇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해.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더럽고 휴한 썩은 뼈다구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꾸미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참 훌륭한 것 같아. 저 목사님 훌륭한 것 같아. 겉으로 보기. 그러나 목사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문안받는 걸 기뻐하고 존경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교만한 마음을 가진 목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겉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탐욕과 악독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매우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 그릇은 질그릇 같아도 유리그릇이나 금그릇이나 그렇지 않아도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진실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